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임박한 시련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 닥친 시점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일행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나타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적인 체포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질문과 또 한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배반자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배반자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제자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이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유다에게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인자의 고난과 그리고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은 많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입맞춤은 친밀함, 존경, 그리고 사랑,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사랑과 존경의 표식을 배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순된 행동의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사랑의 외형을 갖춘 그런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이 단지 한 인간을 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반하는 행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방법으로 나를 팔겠느냐라는 이 뉘앙스의 애통함과 슬픔이 역시 또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양심을 찌르는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활용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도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 안에 우리 자신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사역에 참여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입맞춤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경건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우리 역시 그와 비슷한 모습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도구처럼 여기며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이 전부이냐 우리가 도구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종하려는 그런 신앙의 유혹이 우리의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끝까지 제자 그룹에 있었고 심지어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정작 마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겉만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외형은 있으나 내면은 점점 차가워진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유다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향해 맞춰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금액은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치를 세상적인 계산과 그리고 이익의 눈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돈 그리고 명예, 성공 아니냐라고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이런 소리들이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유다와 똑같은 유혹 속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질문은 심판 때에 들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양심을 울리는 사랑의 부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현실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양심을 깨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의 부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예수님을 넘겼고 그리고 지금 넘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배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거룩한 모양으로 나를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을 가장한 그런 신앙으로 실상은 나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 제 앞에 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질문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을 본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49절에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검에 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검이 필요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걸어가시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예수께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첫 번째 정말 대책 없는 제자였다면은 두 번째 대책 없는 제자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저지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지만 왜곡된 사랑이었고 또 열정이었지만 잘못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충성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본능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나 위협 앞에서 기도보다는 행동,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본능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점이며 그것은 상당히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인 유다의 배반을 참고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만져 기적적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그 귀를 잘라냈지만은 예수님은 상처받은 귀를 다시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회복, 자비, 원수까지 품는 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멈춤의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깊은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충성심에서 칼을 뽑았지만 그것은 분노, 공포, 또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라고 하심으로써 본능을 신앙으로 다스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지라는 말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한 방울의 인내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당하시며 고난의 길이 시작된 이 순간에도 폭력이나 저항이 아닌 순종의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은 곧 이 길이 고통스럽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마땅히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고난의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로 알려진 이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기 위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 입은 원수조차도 고쳐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마음과 정말 통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 가운데서 이것까지 못 참아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내 자존심,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귀를 자르며 분노를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은 귀를 만지시며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도 그 누군가의 귀를 자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인 남편,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인가,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교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강도를 잡으려고 몰려온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강도는 37절에 언급된 불법자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체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매일 백성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댈 때가 이제 왔다. 그리고 이때는 어둠의 권세의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체포하시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참 비겁해 보입니다. 우리는 앞장인 20장과 22장 2절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한밤중에 어둠의 왕인 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들의 때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둠의 그런 권세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에 넘길 유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의 입맞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선적인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섬기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돈, 자아, 권력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유다에게 한 이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야 돈으로 인자를 파느냐? 성민아, 너는 자아로 인자를 파느냐? 권력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매 순간 삶의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 자신의 본능대로 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자비와 비유로 대응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억울함이나 분노의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시간이 잠시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어둠, 질병과 실패와 억울함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 칼과 군중과 권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배신과 어둠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간의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